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펜의 비즈니스 스쿨이죠. 와튼 스쿨에 정말 인기 절정의 교수님이 계세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매 학기마다 등록과 동시에 매진이란 말이 맞나요? 강의가 다 차버린대요. 자기의 이 협상 전문가인데 자기 그 강의 내용과 경험들을 리서치를 다 모아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두꺼운 책에서 협상의 비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얻는 다른 게 아니고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감과 설득입니다. 공감과 설득.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협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얕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분에게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어쩌면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쩌면 이솝우화의 그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억 다 어렸을 때 이솝우화 한 번씩은 다 보셨잖아요. 길에 나그네가 가고 있는데 태양과 바람이 이제 구름이 서로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저 그 나그네 외투를 누가 빨리 벗기나 내기할까? 바람이 막 세게 불었는데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가 외투를 꼭 움켜쥐고 벗지 않았죠. 이 태양이 그 다음에 햇빛 정책이 여기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햇빛을 쫙 쬐니까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강제로 얻긴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그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참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강요하죠. 강요하고 푸시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기보다는 지금 내 급한 마음을 표출하고 빨리 거기에 따르라고 그렇게 좀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죠.
어느 정도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형편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얻었던 한 분이 등장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뭐 요한이나 베드로, 또 바울 이런 걸출한 리더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탁월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4장과 9장에 이미 2번이나 바나바가 등장했었는데 그때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4장과 9장에? 별로 존재감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나바는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방 사역에 이방 그 해외 선교에 이방 교회에 정말 키 역할을 했던 키퍼슨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선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제가 9장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9장을 한번 보면요.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막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회심하고 담메색과 아라비아에서 한 3년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마 자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사도성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예루살렘 교회에 공증받고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가 그를 거절했죠. 피했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이 자기 변했다고 받아달라고 왔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때 사울의 손을 잡아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교회는요 사울을 보고 사울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바나바를 보고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어떻게 멘토입니다. 멘토, 길잡이, 멘토,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 섬.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구브로라는 말은 굴이 있죠. 카펄. 근데 이게 COPPER에서 구브로 이렇게 그 한문으로 소리 내는 대로 해서 이 구브로라고 된 거예요. 이제 카펄 굴이를 뜻하는 이 이름에서 왔고 지금은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예요. 구리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구리광산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섬이었어요. 그곳에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에게 가진 전답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너무너무 헌신됐고 너무너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에게 바나바예요.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의 권위 있는 사역자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앞에선 그가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바나바 영성, 바나바를 닮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글 성경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변론했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린 사건, 세례를 베푼 것,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한 것, 그걸로 할례파들의 반대를 심히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어쩌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의하고 교회가 결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공인했어요. 그래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의 어떤 이런 순서를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교회를 거세게 탄압할 그때 이제 다 사방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도했습니다.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근데 스데반의 때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최소한 13년 전이에요. 최소한 13년 전.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다 도망갔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으로 피난 간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가다가 회심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땅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9장 설교하면서 다메섹에서 본부를 두고 아라비아 지역에 전도를 다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내다가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사울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죽이려고 모의해서 밤중에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까지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또 사울이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유대인들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다소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정도 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내가 14년 후에 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회심부터 이 안디옥에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최대 17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학자는 역사적인 그 사료들, 실제 바울이 언급했던, 여기도 나오지만 흉년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에 비추어 봐서 사실은 7년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약 다소에서 사울이 10년, 길어야 13년 정도 사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막 피난 갔는데
이분들이 피난 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숨기고 스파이처럼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숨기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13년 전에 피난 갔지만 그때부터 계속 13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이 지도를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가 다메섹,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여기서 회심했죠. 이 베니게는 이쪽의 지중해 연안의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다음에 안디옥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시리아 영토인데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 요 지중해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요 위가 다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그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제 결정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13년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몇몇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들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실은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늘. 몇몇이 헬라인에게 전도해봤자 몇 명이나 전도했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자 폭발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전도자들은 헬라인들에게 그것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전도하기 되게 싫어했을 겁니다.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마치 구약에 요나가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진짜 악의 구렁텅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구렁텅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아시아의 심장부입니다.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는데 심장부였어요. 원래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셀루쿠스 장군, 셀루쿠스 왕조 얼핏 떠오르시죠? 그 셀루쿠스에 의해서 저 안디옥이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시가 처음에는 황량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시민권을 막 발부했습니다. 시민권을 막 줬어요. 이주하면 다 시민권 줘. 마치 1970년, 80년대 지금은 미국 이민이 거의 정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보다 더 힘든 지경이지만 70년대, 80년대만 돼도 우리나라 이민 되게 쉽게 갔습니다. 영주권도 빨리 주고 잡도 일거리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옮겨오기만 하면 시민권을 다 준다 그래서 진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페르시아인, 인디아 사람,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이 도시가 순식간에 30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이제 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도시가 흡수되고 자유무역 도시가 됐죠. 여기에 큰 신전이 세 개가 있었는데 아르티메데스 신전,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다프네 신전. 로마 신 중에 이 셋을 특별히 섬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프네 신전은 이제 여사제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남자 신도들과
집단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종교 외식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진짜 막 환락의 아주 극치였던 그런 도시였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거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저라면 그런 데는 잘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저라면.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누구라고 안 써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이름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이들의 헌신으로 정말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늘 영웅만 기억하죠. 우리 1등만 기억한다 뭐 이런 카피도 있듯이 우리는 늘 영웅만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사람만 기억해요. 아들을 낳으면 다윗처럼 되길 바라고, 다니엘처럼 되길 바라고, 딸을 낳으면 에스더처럼 되길.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에스더가 한 명 있잖아요. 영웅을 바라요. 아무도 이렇게 이름 없는 헌신자처럼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이들의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어쩌면 하늘나라 가면 다윗보다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보면요, 많은 순간 내 자신이, 우리가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위에 사는 몇몇 사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꼭 우리 교회가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전도한 것처럼 서울, 경기도 사는 몇 사람이 위례에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이름이 없는 이들처럼 우리도 그냥 주변의 멋진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위례 새로운 교회요. 네? 거기 어디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소망이 되는 건, 여러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도가 주의 손이 함께하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곳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린 항상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나는 거죠.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직 없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 그렇게 빠르게 이방인들의 교회가,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의 자생한, 그냥 거기서 스스로 생겨진 교회가 이렇게 막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자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얼마 전에 회의할 때 베드로를 신문하듯이 회의할 때 결정했죠. 인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식구로,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인지, 예배는 진짜 잘 드리고 있는지,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만약에 교회가 아니면 치리해야죠. 잘못된 것들을 빨리 고쳐주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교회면 이 교회들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크게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가 거기 임하고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사도들 중에 한 명이 간 것이 아니고 또 세워진 집사들님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이 말미에 보면 30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이때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시니어거든요. 그래서 집사들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분들이었고 장로들은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직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장로들 중에 누가 나이도 있고 그럼 존경도 받는 분이 그곳에 파견 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바나바가 파견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고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거기서 전도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들과 끈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파송된 이유는 바나바를 그냥 철저히 믿었던 겁니다. 그냥 바나바가 가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해결할 거야. 이 사람은 그냥 가면 진짜 걱정 없어. 이런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바나바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또는 그 그룹에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회사에 문제가 딱 생겼는데 생각할 때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분한테 부탁하면 걱정 없겠다. 회사 동료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바나바가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바나바 말고 또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 나와요. 착한 사람 여기 단 한 번만 사용됩니다. 얼마나 착했으면 사도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왕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는데, 그럼 바나바를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이 착한 심성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믿음 생활하세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랬을까요?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현대적인 교회에 다니시다가 명절 때 시골 내려가서 진짜 종치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의자도 없는데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불편하시죠. 이렇게 풀밴드가 정말 좋은 소리로 찬양하던 교회에 다니시다가 그런 데 가서
컴퓨터 사운드 나오는 반주기로 반주 틀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면 불편합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고 특히 참 익숙한 게 되게 무서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이 데시벨,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하는 어떤 음량,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제 표현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고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어도 다른 교회 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왜 저렇게 할까라는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게. 근데 이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이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만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외국에서 와도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교 전통이 굉장히 심각했겠죠. 우리 지난주에 할례 가지고 그 할례당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어떤 식습관, 유대적인 어떤 옷 입는 것, 문화 다 유대적인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겁니다. 모임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딱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려고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과 뭐 유대인들이 쓰는 뭐 머리에 이런 거 하고 왔을까요? 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폴로 신전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폴로 신전에 다닐 때 그런 옷으로 예배드리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들 싸가지고 와서 같이 교제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음식들 중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갔을 때 이게 안 보였을까요? 다 보였겠죠. 왜 저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 음식은 예배 때 먹으면 안 되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요. 다음부터 이런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종아리 보이는 거.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에 있는 거 다 버리세요. 냉장고에. 이렇게 지적해도 충분히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대로 계속 더 열심히 하세요. 격려한 겁니다.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바나바가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 가자마자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옷, 겉모습, 이 사람들의 외모,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자마자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땅에 우상에 찌들어 살고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겁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보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아이들에게 혼을 많이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부부 사이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이 더 많나요? 아니면 지적하고 짜증내고
푸시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나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올해 표가 착한 행실이잖아요. 단지 그냥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하고 구제 좀 더 하고 친절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도록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큰 부흥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엇보다 겉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정말 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가 빨리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도저히 혼자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면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설득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와서 1년간 동역하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바나바가 왔을 때 아이고 네 그러고 바로 안디옥으로 떠났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한 14년 했거든요. 귀국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도 한 3년 4년은 계속 낯설었어요. 이 리듬이 안 맞춰가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빠르니까 그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사역했어요. 10년을. 이미 자기 사역의 기반이 있고 공동체도 있었을 거고 그가 벌려놓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건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가 13년 전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사울을 손을 잡아서 교회에 소개해 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과거가 계속 앞으로도 발목을 잡는데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유대인들과 막 툭하면 충돌을 일으키고 막 험악한 상황을 일으키니까 이 안디옥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걱정거리죠. 차라리 사울보다는 요한, 도마 이런 사도가 낫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요청해서 바나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소로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는가? 성령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물꼬를 트셨죠. 이방에 이제 복음이 가고 이제 이방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시는데 지금이 사울을 세우는 때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종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이러면 되겠지라고 간 거 아닙니다. 우린 보통 우리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멘토 멘티하고 커브하고 이럴 때
제비 뽑는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그러면 서로 다 친하지만 그래도 특히 더 친한 사람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다 보면 꼭 왜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듣고 저 사람만 들어주나, 뭐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편한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익숙한 곳, 거기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굳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되니까. 익숙한 데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뱃길로 가면 좀 편했지만 안디옥에서 도보로 산맥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했거든요.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 고생스러워서 귀찮기도 하고, 듣는 소식에 의하면 바울은 다소에서 사역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하라 그러고 예루살렘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다든가, 이렇게 마가복음 쓴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잖아요. 아니면 사도 중에 한 명 오시라고 그러든가, 그럼 훨씬 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방 선교의 메카 또는 이방 선교의 허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불편했지만, 편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이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얻은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교회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 이 이름을 먼저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으면 이름도 얻습니다. 바나바를 신뢰하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그게 진짜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러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분들을, 이 교회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교회 밖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지금 우리의 정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요,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진짜 막 책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개척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 비슷한 데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받은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디옥에 이미 믿음의 공동체, 예배자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미래에 이런 예배자들이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안디옥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인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계신 곳에서 각자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정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2000년 전에 얻은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교회 내에서 그런 예언 사역을 하는 그리고 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분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곧 큰 흉년이 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기간에 한 4, 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아주 큰 가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29, 3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형편되는 대로 부조를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참 안 됐네요. 기도할게요. 이러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 예언을 듣자마자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 듣자마자 자기들 형편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형제들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흉년은 비극이죠. 재앙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적당히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이건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부조라는 말은요, 우리 이제 부조가 주로 장례식장 갈 때 내는 조의금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부조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번역하면 봉사하다, 식탁에서 시중 들다 이런 뜻이에요. 7 집사님들이 세워지셨을 때 그들의 임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음식을 분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 단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자원해서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귀하지만 당시에 이건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시중 들고 봉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나 노예가. 그 일이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일을 너무너무 소중히 감당한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크리스티아노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보내서 디아코니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닮은 사람들은 어때야 되나요? 똑같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도 지금 이들과 같은 큰 흉년을 지나고 있죠.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진짜 뉴스에 잠깐 봤는데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나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그런 기근으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임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면, 이 코로나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디아코니아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돕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유 있고 편할 땐 할 수 있습니다. 싫어도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나도 죽게 생겼으면 근데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럴 시도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린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실 만큼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큰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크리스티아노스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회복할 때 정말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께서 지금 이제 막 열고 계세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고 계신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몇 사람처럼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